반갑습니다. 한묵나 매일 성경 3월 9일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다 읽어 오셨나요? 어디 갔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16장 1절부터 25장 46절까지 왕을 반대하고 거부함, 예수님의 고난, 반대, 거부, 재림, 환란, 화해스 던져 넘어지다에 대한 지금 단락을 좀 보고 있고, 마태는 예수님을 약속된 왕과 독자는 유대인이며 주제는 메시아이신 왕이 와서 고액의 약속을 성취하셨다. 그래서 반응은 그분을 경배하라에 대한 상황들이 마태복음에 지금 숨어져 있고 또한 기록된 목적들입니다. 우리는 본질을 붙잡는 신앙, 올바른 신앙의 고백, 천국의 키, 예수의 뜻에 합당하게 은혜와 심판을 전하는 일에 헌신된 자, 그러면서 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확장되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러하지 못했고 믿음이 적은 자들이지만은 계속해서 마태의 그 공동체적 관점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 좋겠죠. 예수님의 다섯 강화 중 지금 현재는 네 번째이고 산상수훈 때 들렸던 한 토막 얘기를 이제 다시 꺼내시면서 자기를 낮추는 제자도 개인이 아닌 전체 제자도 경쟁이 아닌 종기 여기는 그 제자도 등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한다.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를 영접하고 또 지극히 작은 자를 실족하게 되면은 또 화가 있을 거다. 그래서 작은 자들을 귀히 여겨라에 대한 제재도를 말하면서 또 길 잃은 어린 한 마리가 즉 연약한 지체가 중요하다. 또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 사례는 죄를 범한 형제를 대하는 태도, 또한 돌봄의 공동체, 메고 푸는 권세 확정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사람의 모인 곳 함께 정말 어 영에 속한 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주님 이곳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마태복음의 그 제자도의 상황에서 볼 때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위해 기도하는 그 모임이 또한 그 예배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들, 죄를 범한 형제, 확정된 제자도 믿음이 약한 자들, 그 돌이키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설득할 대상들이다. 라는 말씀 방금 했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배경 이해는 공동체의 목회적, 신학적 교훈이 담긴 네 번째 강화의 후반부가 제자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된다. 앞 단락이 공동체 안에 있는 한 형제의 범죄를 공동체가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에 초점을 둔 목회적 기준들을 제공했다면 본 단락은 공동체 안에서 개인 간의 용서의 문제를 다룬다. 용서는 앞서 등장했던 주제입니다. 공동체를 구성하는데 중요 주제를 꼽으라면 연합 그리고 용서일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는 마태복음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용서에 대한 질문을 내놓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 제자들이 용서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가져오는지 비유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입니다. 일만 잘나서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은 이야기를 통해 제자들이 경험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형제를 향한 용서의 근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그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마땅한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할까요? 그리고 얼마나 빚진 큰 빚까지 탕감해야 할까? 또 용서받은 자의 합당한 태도는 무엇일까에 대한 오늘 본문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될까요? 여러분 몇 번까지 용서가 가능한가요? 문자적으로는 70번씩 70번씩 490번까지 하면 끝이 아니라 그게 무한대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들이 볼 때 정말 화가 나고 미칠 지경일 때도 있어요. 근데 기분이 좋을 때는 뭐라 해야죠? 그 무제한으로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닐 때는 제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혜미한테 막 소리 지르고 화내고 짜증날 때가 있는데 이러한 상황도
70번씩 7번, 7번만 하면 되냐고 했을 때도 대단한 거고 70번 대단하지만은 이런 것만 해서 490번 대단하지만은 하나님은 무제한으로 지금 말씀에서 용서는 그 사람이 변하는 과정이기보다는 내가 변하는 과정이에요. 우리 같이 용서하며 나아갑시다. 또 얼마나 큰 빚까지 탕감해야 할까? 하면 잠깐만. 용서도 사람을 가려가면서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잠깐만요. 잠시만요. 하면 잠깐만. 자, 우리는 얼마나 큰 빚까지 탕감해야 할까요? 용서도 사람을 가려가면서 해야 합니다. 난 칠게. 죄송합니다. 가만히 있어. 우리는 얼마나 큰 빚까지 탕감을 해야 될까요? 용서도 사람을 가려가면서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또 가볍고 쉬운 죄는 잘 넘어갑니다. 어떻게 최대한 잘 넘어가려고 지금 저도 하고 있죠. 신기하네요. 무거운 죄는 감당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대속이 필요하고 우리 부모님이 이런 상황에도 나를 사랑해줬고 또한 지금도 여전히 한목나 보시면서 기도해주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이런 상황이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태미를 수용할 공간이 넓어지도록 기찬이를 수용할 공간이 넓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더 빠르다는 거죠. 아니지. 또 마지막 한 번 더 볼게요. 잠깐. 잊어버렸네. 용서자의 합당한 태도는 또 무엇일까요? 내가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갑질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연약한 자를 돌보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영에 속한 자라고 얘기하면서 잠시만 죄송합니다. 이제 진짜로 장난 안 칠게. 진짜로 장난 안 친대요. 죄송합니다. 용서받은 자의 합당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며 또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갑질을 하게 된다고 얘기를 했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은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그 기억에서 나옵니다. 오늘 말씀 보실 때 전사님의 딸이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생각도 있고 또한 이런 상황 가운데에 진짜 이렇게 저번에는 정말 화가 나가지고 막 뭐라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신기하게 이 말씀에 빗대어서 저도 최대한 참고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용서대에서 함께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준 것처럼 내가 또 아이들을 키워가고 또한 부모의 입장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그 용서의 상황들, 그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이들이 커가는 그 과정, 또한 믿음이 연약한 그들을 바라보며 커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나아가서 정말 연약한 자들을 위해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깨닫고 감사하며 기억하여서 그들에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팅하시고 혜미 안녕해. 다 같이 안녕. 감사합니다.